제22기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고르지 않고 눈이 오고 그래서 오신다고 하신 분들이 많이 취소를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이곳에 올라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안식일은요, 특별한 안식일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동안 우리 최차순 원장님께서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를 여러 차례 해오셨거든요. 이번이 몇 기라고요? 22기요. 네, 22기 의료선교 세미나예요. 그런데 그 많은 횟수 동안에 의료선교를 하셨지만 준비되고 헌신된 의료선교사가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오늘 아침 말씀 주신 대로 한 달과 20일과 연장으로 50일을 계속 교육을 받은 결과 이곳에서 결과물들이, 열매들이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안식일에는, 이번 이 세미나에서는 이분들이 간증으로 자기들의 헌신을 발표할 것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깜짝 놀란 말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 13장에 보면 의학 공부라는 챕터가 있어요. 거기 1절에 복음 의료 선교사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제가 봤네요. 와, 이거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고 하고 있는 의료 선교사에 대한 총칭이다. 우리가 제목이 참된 의료 선교를 배우고 있잖아요. 참된 의료 선교사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의료 선교사를 이 책에서는 복음 의료 선교사 이렇게 칭해 놓았어요. 이 말씀을 쭉 보니까 핵심이 뭐냐면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믿음의 팔로 안아서 그리스도에게 소개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이 의료 선교가 난무하고 있지만 요법 의료 선교를 하는 곳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복음 의료 선교사를 배출하는, 교육시키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참 좋겠어요. 자, 오늘 이 안식일에는 약 한 10여 분 동안 우리 하주송 장로님 나오셔서 교과 공부를 합반으로 진행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의료선교 교육을 받으신 홍인숙 집사님, 한엘렌 집사님 두 분 나오셔서 간증을 해 주실 거예요. 네, 하장로님 나오셔서 교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기 우리 요한복음 공부 재밌게 하고 계십니까? 예. 어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는 말도 맞고 어렵다는 말도 맞습니다. 예. 어린아이가 첨벙거리며 헤엄치며 놀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가 하면 코끼리가 익사할 정도로 깊은 바다와 같다. 리처드 보컴이라는 사람이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공감하세요? 이 성경 전체에도 사실은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매우 또 심오한 그런 또 깊은 진리를 담고 있죠. 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여러분 공부 잘 안 하시는군요. 교과 공부.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고요.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의 진리는 매우 깊고 심오하지만 또 누구라도 단순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진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어저께 기도력을 보니까 딱 맞는 말씀이 나와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력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교훈은 모두를 위한 것이며 모두의 필요를 채워준다. 그분의 교훈은 아이들도 이해할 만큼 단순한 언어로 표현되지만 그 진리는 가장 학식 많은 사람도 매료되어 창시자에게 경배를 드릴 만큼 심오하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도 그분의 단순한 말씀에서 생각의 양식을 풍성히 얻는가 하면 가장 비천한 사람도 그분의 진리를 이해하고 그분의 약속을 자신의 필요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는데 이 세 천사의 기별도 굉장히 단순한 기별입니다. 또 굉장히 심오한 기별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재림교인들이 세 천사의 기별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들어왔는데 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명확하게 답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과 관련해서 이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가장 쉽게 또 가장 단순하게 한번 우리가 정의해보는 성경을 통해서 정의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 네? 아까 우리 최 원장님 말씀하셨었는데요. 새벽에 강의. 뭡니까?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네.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영원한 복음이고, 그럼 복음이란 무엇인가?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아들에 관한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들에 관한 약속이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3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을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복음. 자, 그런데 왜 영원하다고 그랬습니까? 복음이? 변치 않는. 그렇죠? 영원한 복음이란 변치 않는 복음이고, 그 다음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께서 계획을 세우신 복음이었고, 죄가 들어온 후에도 복음이 되며 죄가 끝난 후에도 영원토록 복음이 되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네. 자, 여기 복음이 언제 계획되었다고 그랬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 복음이 계획되었다고 그랬어요. 죄가 들어온 이유가 아니고.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뭐라고요? 영원한 때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디도서 1장 2절. 여기도 뭡니까?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언제부터? 여러분 원래 이렇게 대답을 잘 안 하세요? 예, 지금 저기 학교입니다. 학교. 설교 아닙니다. 지금. 그 때문에
대답 크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 복음이 언제 계획되었다고요? 영원한 때 전부터 계획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이 선포된 때는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복음이 선포가 됐습니다. 예.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하겠다. 영원한 때 전부터 계획되었던 복음이 이 범죄 이후에 선포가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이 선포되고 그 이후의 성경의 기록은 이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종말, 세상 끝에 이르러서 영원한 때 전에 계획이 되었고 창세기 3장에서 선포되고 여러 옛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선포되었던 복음이 세상 종말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크게 외쳐지는 것. 그게 뭐라고요? 세천사의 기별. 그게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얼굴이 전혀 간단해 보이지가 않네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복음이 세월을 지나면서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율법이 무너지고 복음이 왜곡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사야 58장 12절에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무너지고 왜곡된 복음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세상과는 두드러지게 대조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에서 빗나가지 않는 작은 무리가 서 있었다. 그들에 대하여 이사야는 하나님의 율법에 무너진 데를 수보하고 황폐된 곳들을 세우며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는 자들이라고 언급한 것이다. 또 이 예언은 우리 시대에도 적용된다. 로마교회의 권위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변경되므로 하나님의 율법에는 무너진 데가 생겼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가 회복되어야 할 때가 됐다. 무너진 데는 수보되고 역대의 기초는 복구되어야 한다. 네. 자, 무너진 데를 수보하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계시록 12장 17절에 남은 자손입니다. 남은 자손. 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영원한 때 전부터 계획되었고 창세기 3장에서 선포되었고 그 다음에 옛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이어져 왔고 선포됐던 복음이 이 세상 종말 직전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무너진 율법을 회복하고 왜곡된 복음을 바로잡아서 세상에 다시 한번 크게 외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쇠천사의 기별입니다. 간단하죠? 네.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이해하시면은 쇠천사의 기별이 무엇인가는 확실하게 여러분이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지성소 기별, 안식일 기별 이런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쇠천사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예. 예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뭐냐?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많은 부분은 제자를 세우고 양성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자들 모습을 우리가 봤을 때 어땠습니까?
이번 요한복음 그 교과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갔을 때 제자들은 과연 어디 있었는가? 여러분, 희망이 없었어요. 전혀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이른비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복음의 불길이 퍼져나갔습니다. 자, 아까 우리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한 사람이 남은 자, 남은 무리라고 했는데 우리는요, 재림교회가 남은 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요, 재림교회가 남은 무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 세 천사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남은 무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온 세상의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널리 퍼져야 되는데 그 기미가 보입니까? 아까 최 원장님 그러셨어요. 여기 답답하다고 그러셨어요. 아무리 해도 이게 뭐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가망이 없어요. 실망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뭐 새 천사의 기별이 얼마나 퍼질 것인가? 우리 재림교회를 상태를 보면은 이게 뭐 될 것 같은가? 그런데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가망 없었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우리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무리들에게 임하셨을 때 아주 놀라운 역사가 벌어질 것입니다. 이른 비 성령의 역사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자신을 보면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비록 지금 이렇게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세 천사의 기별이 놀랍게 퍼져가는 외쳐지는 그 늦은 비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곳에서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이 개념을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여러 강사님들을 통해서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 대열에 함께 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면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100% 가망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가망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언을 하기로 결심하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영광된 자리에 제가 서게 해서 제 경험을 들려드린다는 것은 저 자신으로서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 사실이 지금 일어나고 있네요. 그래서 전과 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간호사로서 사우디아라비아에 10년간 근무했습니다. 3년 동안은 평간호사로 있다가 3년 후에 간호부장으로 선격되어서 저 일하는 것을 보고 한국에 와서 간호사를 뽑아서 다시 인력 수출을 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해서
외무부 장관으로부터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년간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제가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간호사로서 미국으로 가는 것이 꿈이었거든요. 조그마한 여행 가방 하나 들고 그냥 한번 가보자 그러고 갔는데 거기 가니까 살만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속하여서 제가 간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7년간 슈퍼바이저로 일하다가 더 이상 오를 자리가 없어가지고 의과대학을 다시 가서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땄습니다. 그리고 5년을 근무를 하는 동안에 저 마음이 너무나 공허하고 어떻게 저 인생의 목표는 성취했지만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분야가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 곳을 다녔어요. 안식교도 다녔고 또 일요일 교회, 절에 불교 대학까지 다녔거든요. 그리고 캐톨릭도 갔고 명상센터를 그래서 한 20년을 이리저리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채워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를 5년간 하다가 굉장히 채워지지 않고 힘이 들어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나 받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일이 하기 싫어졌어요. 아무 일도 하기 싫고 의욕도 없고 그야말로 제가 살려고 투잡을 뛰고 그랬는데 뭐 경제적으로는 그런 대로 괜찮아졌는데 저의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인데 그것을 알지 못해가지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참 나중에는 일까지 하기 싫은 정도 그러니까 번아웃 신드롬 그것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우울증이고 도대체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서 저의 모든 짐을 챙겨서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무슨 그때 원래 생각으로 내 병은 의학으로는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 그것이 저 마음에 스쳤어요. 그래서 요양원을 한번 가볼까 해서 경기도에 있는 요양원을 가서 지내기로 했죠. 그래서 환자로 갔는데 나중에는 봉사활동 6년을 하고 한 2년은 집에 와서 지내는 동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영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또 뭘까? 그러는 도중에 제가 과민성 대장에 걸려가지고 한 2년 동안 체중이 10kg 빠지고 힘이 없고 이제 저는 가망 없는 상태. 이대로 죽어야 되나 보다. 그 죽음도 받아들이고 그러고 있었는 도중에 제가 천연 드림 센터로 왔거든요. 와가지고 50일간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참 거기도 쉽지 않는 방법으로 가게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간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또 저 마음 한구석에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제가 생겨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심어주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의 마지막인가 보다 열심히 한번 해보자. 내가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일지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고 성경에 쓰인 대로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해보자.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힘이 빠진 단계였고 뭐 저 의지는 거의 없어진 상태로 거기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사실 지금 이 나이가 밥을 먹을 줄 몰라가지고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식사하는 법,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 공부 아주 신생아 교육부터 어른 교육까지 받는 그것을 책에 적힌 대로 이제 공부를 해보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것이 맡기고 믿고 하니까 그것이 슬슬 되어 가더라고요. 되어 가면서 저의 그 과민성 대장, 그러니까 설사를 자주 하고 조금만 신경을 써도 이 소화가 안 되고 정말 힘들, 장이 소화가 안 된다, 설사를 한다 그러면 내도 설사와 소화가 안 되는 그것이 똑같이 일어나죠. 일어나서 그런데 가서 얼마나 있다가 한 일주일 만에 정상으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런 것이 있구나. 제가 안 해본 것이 있겠습니까? 다 이것저것 다 해봤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로 온전히 순종하고 맡기니까, 아,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와, 하나님은 저의 중심을 보시고 저의 조그마한 그 믿음, 깨알보다 못한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치유를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확실히 붙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성경도 잘 몰라요. 모르고 예언의 신, 또 이제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예언의 신을 찾아보면은 거기에서 감동을 많이 받게 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이 뭐라 그럴까, 그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영생이 있다는 거 말만 들었지 과연 그럴까? 그런데 저 마음에는 나 영생까지 바라지도 않아. 이 세상 살면서 편하게 살다가 그냥 죽는 것으로 만족하지, 내가 무슨 죽음 이후에 그 세계까지 바라볼 그런 가치도 없으며 그런 그것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천사의 기별과 건강 기별을 받아들이니까 참 이상한 힘이 생겨요. 이상한 힘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20대, 30대 사우디를 향했고 미국을 향했던 그 열정, 그 열정이 저 마음속에서 용서슴을 쳐가지고 일어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의욕이 생기고, 내가 옛날에 그런 마음을 가졌지, 그 잊어버렸던 마음이 되살아나가지고 너무나 기쁘고 희망차고, 그럼으로써 이 사람들도, 거기 있는 사람들도 돕게 되고, 저절로 저는 참 교만했습니다. 제가 그 사회적으로는 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일을 시키면은 그것을 제대로 따라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려요. 다 하고 사는 사람인데, 심지어는 조금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 보고는 하는 말이, 너 머리 그 왜 달아놨는지 알아? 장식품 아니야. 쓰라고 달아놓은 거야. 제발 좀 머리 써. 그런 정도로 폭언을 하고 그렇게 지내온 사람인데, 그런 감정이 조정이 되고 그런 말도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것을 따라하지 못할 때는 그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저분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좀 저 말을 알아듣게, 그리고 모든 것에 반짝반짝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제가 저 자신도 놀라게 됐어요. 어머, 내가 이상하네. 왜 이렇게 되지?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구나. 저는 은혜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변하게 시켜주시고 또 사람들이 저같이 힘들게 이렇게 살아온 거 제가 사실은 살면서 사탄의 종 노릇을 철저하게 해왔잖아요. 저는 사우디에서는 그 여자가 제약을 많이 받는 세상이었지만은 미국에 와서는 제가 안 해본 것이 없거든요. 뭔가 하면은 운동, 승마부터 시작해가지고 헬리콥터 타고 내리는 거 그런 거 뭐 윈드서핑 위험한 운동은 다 했어요. 그럼으로써 제 그 스트레스 해소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함으로써 다시 제가 충전되는 줄 알고 이 세상 재미에 그랬는데 항상 마음구석에는 풀리지 않는 그 공허함이랄까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런데 드림 천연 치유센터에 와서는 그런 것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나 죄를 너무 많이 지었구나. 죄인 중에 참으로 죄인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제가 그럼으로써 나 너무나 잘못 살아왔네. 이 죄된 세상에서 죄를 너무 사랑해왔고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했고 하나님이 찾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몰랐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불법이었다는 것을 성경 말씀 저는 뭐가 불법인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저를 이렇게 비춰보니까 불법이었구나. 그리고 8년 동안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안식일이니까 토요일이니까 가서 앉아 있었고 그렇지만은 그 말씀을 들으면요 한 화요일까지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서서히 처지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제자리치기 신앙 왜 이 믿음이 늘지 않을까 자라지 않을까 그런데 자라지 않는 신앙은 죽은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의미이더구만요. 그래서 이 세천사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영원한 복음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고 율법을 회복하고 에덴의 그 안식일을 회복함으로써 나머지 율법도 회복된다는 것. 이 죄인들이 무슨 그 재주로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냉혹한 사람이거든요. 남을 정죄를 하고 또 남을 무시하기를 참 절개하던 사람인데 저는 절개했습니다. 아주. 그런데 참 이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함께 가야지 도움을 줘야지 이제 내가 살면서 정말 내가 그 사람들의 밑거름이 되고 이웃을 돌아다 보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싶어서 거기 간 곳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더구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이 하나하나 이 기별을 가짐으로써 저 마음에 개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변 환경개혁, 교육개혁 그래서 우리가 이 배우는 것도 자꾸 반복해야 되고 그것이 실생활에 적용되어야만이 내 복음이 되고 나의 교육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정인.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의 재미를 느끼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반해가지고 하나님께 재미를 느끼는 사람. 그래서 인생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선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이 나의 삶이고 나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 결심이 서더구만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그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의사지만은 환자가 오면은 의사를 보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예수님을 보게 해서 그 예수님이 온전하게 치유자이시고 회복자라는 것을 알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현대의학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됐어요. 보니까 왜? 제가 체험을 해봤으니까 이 말씀으로서 치유가 일어나지. 저 같은 병은 우울증에다가 불안증, 과민성 대장, 이거는 약도 없을 뿐더러 병원에 가서 의사가 치유하는 병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때 모르는 사람은 약에 매달리고 약은 부작용이 너무나 심해요. 사실 제가 양심선언을 하는데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의 수가를 일정량 높이기 위해서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사실 약이 치료하는 거 아니거든요. 약은 51%의 효과와 49%의 부작용이 있으면 FDA에서 승인을 해줘요. 그런데 특별히 한국 분들은 약을 참 좋아하시더구만요. 근데 미국에서는 절대로 환자가 그 약을 그냥 안 먹어요. 간호사가 설명해주고 의사가 설명해주고 그 설명해준 것에 환자가 알았다는 사인을 받아야만이 약 처방이 나가고 또 약국에서 다시 약사가 세 번을 설명해가지고 환자가 이해했을 때만 그 약을 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환자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것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나 의사나 약사가 머릿속에 다 저장하고 있어야 답변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약 처방 나면 네 그러고 무조건 가서 다 약을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 그 속담에 양제물도 마신다고 그 말이 있듯이 그래서 믿을 것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약을 믿고 의사를 믿는다는 것은 큰 오류에 같이 합류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싶네요. 그리고 더더욱이 항암 환자들 보면 참 불쌍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 항암 환자를 수가가 병원 유지비로 쓰이는데 대다수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의사는 커미션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용을 모르고 암 환자들은 다 항암 치료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환자가 무지해서 그런 거. 이런저런 거를 이제는 환자들에게 알리고 싶고 또 누구든지 저한테 물으면은 그것을 솔직하게 대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치유자는 예수님이 치유자라는 것.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고 완전한 치유고 회복자이고 우리의 영과 그러니까 정신과 마음 모든 질병이 마음에서 시작하잖아요. 마음에서 병이 그러니까 즉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질병이 돼 가지고 질병의 창시자는 사탄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그분에게 온전히 치유를 받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몸을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저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누가 마음을 고치겠습니까? 정신과 의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울증에 걸리고 불안증에 걸리고 우울증은 약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항상 우울했어요. 우울했고 불안증은 병원에 몇 번 가서 약을 먹었는데 이틀은 약이 들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약이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뒤늦게 알았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고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드림 천년 치유센터 가서 행복을 찾았고요.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틀리다는 거 성경책에 적혀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알아가지고 저 입이 항상 이렇게 싹 올라가가지고 입이 안 다물어져요. 그렇게 기쁘니까 저의 가지고 있는 질병이 다 나았거든요. 그래서 예언의 신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그 비밀을 혼자 즐기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것을 빛을 받았으면은 만인에게 전하면은 그 빛이 더 온다고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알리는데 듣건 안 듣건 행하든 행하지 않든 그분에게 달려있는 문제고 저는 저 일을 해야 되겠다. 왜냐? 나머지 생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제 전부를 바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미쳤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다해가지고 진짜 온전히 드리고 싶은 저 마음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그 마음을 바치고 싶은데요. 이 말씀을 듣는 어느 분 중에서도 마음이 답답하다든가 젊었을 때 열정이 식었다든가 젊어서도 일이 하기 싫다든가 또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가 충족되지 않는 사람은 드림 천년 치유센터에 와서 최 원장님, 김 원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진짜 투자를 해야만이 이윤이 생기고 비즈니스가 되잖아요. 그것도 세상의 법칙인데 왜 그걸 안 해보시겠습니까? 왜냐?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새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생기고 이렇게 세상에 어느 약이 어느 누가 나를 이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치유가 되고 기쁨을 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우리가 살 동안 다 기뻐하면서 지내야 되는데 근데 안식 교인들은 교회 가면요 뭐가 그렇게 침울한지 근엄한지 맞아요. 소리는 하는데 다른 데 가시면 안 그러잖아요. 전부 다 너무 근엄해가 말을 못 시키기 위해서 아주 그냥 못 붙이고 또 약간의 냉기가 돌아. 옆에 가기도 싫어.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회복도 일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기쁜 안식일인데 앞에 나와서 말씀하시면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니요, 말은 행복하지만 그 속은 절대로 행복하지가 않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일시적으로 막 그렇게 가면을 쓰고 언제까지 지내시겠습니까? 이제는 나와 모든 안식교인들이 그 가면을 벗어 던지고 진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날, 창조와 재창조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안식일이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있는 그대로 저 정신병자였거든요. 저 정신병 환자였어요. 하지만은 남하고 이야기할 때는 아주 괜찮은 척, 멋진 척, 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환자한테는 또 뭐 어깨 쫙 펴고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다 내버려 던지니까
짐을 벗으니까 얼마나 자유한지요. 이 짐을 벗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새 천사의 기별이고 건강개혁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것은 내의 전두엽의 작용이거든요. 어제 그 박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전두엽 작용은 그 미래 설계를 하고 추진력과 통찰력 그리고 영적 총명함, 분별력 그런 걸 다 심어주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니엘이 그 왕이 내린 진미를 거절한 이유가 이 전두엽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진짜 창세기 1장 29절에 나온 음식을 제가 50일 먹었거든요. 사실 저는 멸치만 먹지 동물은 안 먹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집에 가면은 멸치도 안 먹을 생각입니다.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직하게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성경에 나온 그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앞으로 살면서 그 길만 따라가는 저가 되기를 참으로 결심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저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다 같이 웃으면서 또 어느 장소에서 만날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저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 집사님 행복해 보이시죠? 네. 저분이 원래 저런 분이 아니었답니다. 네, 드림에 가서 행복한 사람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드림에 가서 똑같은 하나님을 만나고 똑같이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찾았던 그 진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그 연구진들이 연구를 했는데 근 30년 동안 모든 나라의 인류가 경제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급속히 풍요해지고 있지만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급속도로 내려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모든 인류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연구했다고 하는데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 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세미나를 통해서 저의 삶의 목적, 사명 이런 것을 찾게 됐기 때문에 행복을 찾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장로교에서 온 지 얼마 안 되고 올해 8월 달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 그랬는데 저는 이 세천사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세천사 세자도 모르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장로교는 율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율법을 이룬다, 율법을 완성한다 이런 말, 율법 회복 이런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또 진리는 하나겠는데 또 뭐 현대 진리가 있다고 하고 이게 도대체 뭐 복잡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만 믿으면 구원받고 티켓을 따고 그냥 살면 되는데 여기 오니까 진짜 뭐 여러 가지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진리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됐고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 시대의 소망 있는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살고 내 영광을 굳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노라고 하셨다. 이 말씀들 가운데 우주의 생명의 법칙이 되는 대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주시기 위하여 받으셨다. 이것은 하늘 궁정에서도 그러하고 모든 피조물을 위한 그의 봉사에 있어도 그러하다.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이 만물에게로 흘러나간다. 또한 아들을 통하여 그것이 찬양과 기쁨의 봉사로 사랑의 조수처럼 만물의 대근원이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해의 순환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바 이로써 크신 시여자의 품성과 생명의 법칙을 드러낸다. 이 법칙은 하늘 자체에서 깨어졌다. 이 말씀을 제가 듣고 법칙이라는 게 있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통법칙, 교통규범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거리에 신호등도 있고 교통규범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온통 사고가 날 것이고 우리가 아마 다닐 수 없고 인명사고가 날 것인데, 그런데 우리의 이 구원에도 또는 모든 삶에 법칙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도 법칙에 근거해서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 사용 설명서가 성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새 천사 기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구약으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그 조각들을 합치면 그 한 그림이 새 천사 기별이고, 또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고, 또 그것이 예수님의 얼굴이더라고요. 또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창조하셨고, 또 이 지구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받아서 모든 것을 하셨고, 병자를 치유하거나 말씀을 선포하거나 그 하신 모든 사역이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한테서 받아서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원칙이라는 것이 있구나. 예를 들면 중력의 법칙 누구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법칙이 존재하는 한 누구도 이 법칙을 이탈해서 살 수 없더라고요. 떨어뜨리면 다 떨어지더라고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법칙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 법칙인데, 사탄이 이 법칙을 깨뜨려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그것을 받지 못하게 사탄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시고, 또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피조물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다시 예수님한테 돌아가고 예수님이 다시 그걸 하나님께 돌리는 이 대순환이 일어나는 것이 법칙인데, 그 법칙이 깨어져서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고 나만을 위해서 살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병에 걸리고 질병에 걸리고 죽음에까지 이르러가는 이 법칙을 제가 이번 드림센터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칙이 깨어진 삶을 사니까 이렇게 고통이 왔구나, 질병의 원인도 여기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 율법이 회복된다는 의미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법칙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저한테 오고, 제가 그 사랑으로 율법이 지켜지더라고요. 제가 행동으로 율법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지키자, 내가 지켜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것이 지켜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제가 행복해지고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탄이 교묘하게 이 법칙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깨달아도 그 법칙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덫을 곳곳에 숨겨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칙을 정말 연구하고 깨닫고 그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키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천사 기별이 마지막 복음이고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고 이것이 성경 전체의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것을 연구하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고 또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새천사 기별은 간증으로 외쳐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일어난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간에 종양이 2개 있고 또 빈혈이 있었고 또 이것저것 영문 모를 통증들이 한 6군데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차순 원장님의 설교를 듣고 창세기 1장 29절로 돌아가는 것이 현대 기별이다. 레위기 11장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말씀은 창세기 1장 29절이다 라는 것을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보니까 제 몸에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거든요. 종양의 사이즈가 줄어들었고 고기를 먹지 않고 야채만 먹고 1장 29절대로 했는데 빈혈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각종 통증이 다 사라졌고 컨디션이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환자라는 느낌이 있습니까? 없죠? 엄청 건강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이렇게 건강을 되찾고 그 뒤로부터는 제가 일절 육식도 안 하고 생선도 안 먹고 했는데 전혀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게 체질이 바뀌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게 내 육신에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진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그 2번째로 일어난 변화는 이 품성 변화였습니다. 품성 변화는 제가 전에는 화도 내고 짜증도 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거의 없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이 교재에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랑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같은 페이지인지 모르겠지만 156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잠깐만요. 156페이지 아니고 126페이지. 인간이 창조 때에 받은 자유의지는 범죄함으로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 버렸으므로 우리 인간의 의지는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대 자신을 나에게 바쳐라. 그 의지를 내게 달라. 나는 그것을 사탄의 지배에서 빼앗아 내가 소유하겠다. 그렇게 될 때 나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 그대 안에서 역사할 수 있다. 그분께서 그대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실 때 그대의 뜻은 그분의 뜻과 같아지고 그대의 품성은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이 변화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대의 목적인가? 그대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하신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이런 글이 여기 씌어져 있는데요. 저는 이 자유의지가 사탄의 지배에서 빼앗아 내가 소유하겠다 하신 이 말씀이 정말 복음으로 들렸습니다. 정말 매일 이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품성이 정말 변하기를 바랬는데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가 첫 번째로 하는 기도가 하나님, 저의 감성과 지성과 의지를 다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제 뜻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의지를 저한테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제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의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매일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이 진리를 모를 때는 그냥 아둥바둥,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바둥바둥 했는데 이 진리를 알고 난 뒤에는 매일마다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하나님의 마음이 저한테 들어오고 그 사랑이 들어오니까 제가 율법이 지켜지더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옛날에 원수 같았던 그 사람을 생각하면 원수가 아니고 정말 사랑스럽고 제가 잘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고 그분이 90% 잘못했고 제가 10% 잘못했다 해도 그 10%를 위해 그 10% 때문에 제가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품성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우리의 구원 또 우리 이 생에서 살 때 삶의 구원 이 품성의 변화 또 우리의 건강의 구원 이것을 다 이루어주는 진리다. 이것이 확실하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제가 또 그런 찬송도 있고 여러분들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재림하는 예수님을 기다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또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저는 두려웠어요. 그리고 또 조사심판? 또 거기에도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두려웠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세미나에서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저한테 주신 그 의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준 그것이 너한테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뒤로부터 이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생기고 조사심판 또 두렵지 않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한 진리를 깨달았을 때 생기는 이 마음의 변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미나의 유익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그 가게를 했던 사람인데 손님도 많았고 그런데 제가 이 진리를 알고 싶은 이 마음이 너무 갈급해서 나 이 가게를 그만둬야 되는데 가게를 하고 있으면 제가 하루 종일 그 가게에 매여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생업이다 보니까 놓을 수도 없고 또 근데 이 진리를 생각하면 놓지 않으면 제가 진리를 연구할 시간이 없고 해가지고 굉장한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1월에 최차순 원장님이 일본에서 하시는 제천사 이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참석을 하고 돌아왔을 때 제 마음이 제가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냥 마음속에서 그만둬야지 하는 결단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세미나가 이런 힘이 있구나. 내가 인생의 어떤 목표를 정할 수가 없을 때 갈팡질팡할 때 이렇게 파워풀하게 힘이 되어 주더라고요. 거기에서 받은 은혜가 저한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온 뒤에 가게를 다 접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되겠다 하는 힘이 생겨서 그걸 다 접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드림 천연 치유센터에서
또 한 달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 이 드림 치유센터의 이 드림이라는 드림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네, 드린다는 드림입니다. 그래서 김철은 원장님이 이 드림이라는 이름을 지셨을 때 이 뜻으로 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원 예배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인상이 깊어서 적어놨거든요. 화입 부인을 통해 기별을 받았는데 그대로 한번 살아보자. 말씀을 보고 영혼을 위해 헌신하고 이런 음식을 먹고 이런 환경에서 살아보자. 받은 기별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궁금하면 드림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 이런 개원 예배 때 이런 야심찬 발표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감동을 받았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우리 함께 확인해 봅시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이런 곳도 계시는구나, 나도 같이 동참해 보자. 나도 나머지 인생을 이렇게 사는 분과 이런 곳에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며 그 진리를 내가 찾아보자 하는 생각으로 제 1기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기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나서 어렴풋이 그 윤곽이 서더라고요. 그런데 확실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2기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그 확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대순환, 우리 인체에도 인체에도 순환이 있지 않습니까? 피가 순환해야 되고, 혈액이 순환해야 되고, 림프액이 순환해야 되고, 모든 것이 순환해야 이게 건강해지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누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는데, 관절염은 염증을 고치는 것이 아니다. 깨끗한 피가 순환돼야 염증을 고치는 것이다.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침 제가 요즘 이 깨달은 이 대순환의 원리, 진리가 딱 똑같더라고요. 정말 우리한테 깨끗한 피가 온몸을 순환할 때 우리는 건강해지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이 우주의 대순환,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을 받아서 나누고 그것을 순환시킬 때, 그것이 영광으로 하나님한테 다시 돌아갈 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이 진리를, 대진리를 제가 깨달았을 때 저는 행복을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게 삶의 길이구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했던 결과가 삶의 목적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발표는 했지만 그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다는 것은 발표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새천사 기별 이 세미나에서는 이 행복의 비결을 알려주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세미나구나. 이 성경 전체가 새천사 기별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데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구나.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비밀을 이 세미나에서 알려주시고 있고 우리한테 그 길을 제시해 주시는 이 세미나가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 세미나에서 그것을 잡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세미나에서 제가 이것을 잡았는데요. 그 잡은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최찬순 원장님이 이 책을 만드신 것이 저는 정말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여지까지는 작은 책자였지만 또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우리 한 달 동안 또 이 긴 시간도 굉장히 열흘, 일주일 이런 세미나보다 한 달, 20일 이런 세미나가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먼저 보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원장님이 또 이 책에 우리가 본 것을 그날 본 것을 설교를 해주시고 또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영적 친교를 했습니다.
우리 영적 친교가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막 진짜 막 데일 정도로, 뜨거워할 정도로 뜨거워가지고 한 번 하고 나면 우리 오늘 한 번 더 할래? 막 우리가 뜨거운 나머지 자꾸 모이고 싶은 거예요. 헤어지고 나면 또 다시 돌아서서 우리 다시 모이자. 오후에 했으면 우리 저녁에 한번 모일래? 이렇게 막 뜨거워졌습니다. 그 영적 친교의 뜨거움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영적 친교에서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다시 나누면서 다른 분이 깨달은 걸 제가 듣고 제가 들은 걸 다른 분이 또 듣고 또 이게 순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얻고 또 더 많이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붙잡았고 성장을 했고 행복의 비결을 붙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미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특히 드림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세미나 때 다 드리고 왔습니다. 예, 우리의 죄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게 하나도 없어서 배고픕니다. 사실 배고픈 게 제가 어제하고 오늘 밥을 못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체했습니다. 이 건강법칙을 배웠는데도 이렇게 미련합니다. 우리 드림에 오시면요, 주방에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이 탐심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이 시험대에 매 끼마다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주방에 계시는 분이 고구마 캐슈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 조각 더 갖고 와서 반 조각 나눠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탈이 났습니다. 탈이 나가지고 체해가지고 밥도 못 먹고 뭐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흐리멍텅하고 이 기운이 없고 이랬었는데 제가 또 거기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악관에 대통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물에다가 미세한 뭐 어떤 독을 이렇게 뿌렸다고 하면 먹을 때도 그 독이 있을 거고 샤워할 때도 물을 사용할 때 그 독이 다 나오는데 발견되었다고 할 때 그 독을 뿌린 제가 범죄자로 붙잡혀 가지 않겠습니까? 범죄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 육신에 피를 더럽게 하는 죄를 제가 범했더라고요. 과식함으로 인해서. 또 깨끗해지지 않는 그런 음식을 먹음으로 인하여 이 피가 돌아가는 순환이 되는 여기를 제가 나쁘게 순환이 안 되게 해서 막히게 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을 제가 망가뜨리고 고장내는 이것도 죄더라고요. 이거 죄인 줄 모르고 살았죠. 근데 이게 정말로 내 성전을 망가뜨리는 큰 죄고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름으로 인해서는 지금 전도회비 멍하거든요. 지금 여기 서 있지만 제가 지금 아직 이게 제대로 지금 안 통하고 있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 제가 할 말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은 새 천사 기별 이 진리의 핵심 이것을 배우고 나니까 정말 행복하고요. 또 이 행복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말을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뜨거워졌어요? 나도 저런 교육을 좀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드림에 가려면 시간이 조금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집으로 가시잖아요. 집으로 가셔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기까지 내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이 또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있어서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교회 증언 8권 239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권위 있는 분께서 내게 주신 교훈은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기도에 부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기도를 우리의 첫째 번 연구 과제로 삼아야 한다. 모든 복음 교역자와 의료 선교사는 이 기도의 과학을 배워야 한다. 잘 들어보세요. 이 기도에 담겨 있는 교훈들을 배우지 못하는 자들은 장차 어떤 훈련으로도 완전히 교정할 수 없는 편파적인 발달을 할 위험이 있다. 두렵지 않아요? 네. 지금 어디를 깊이 연구해야 된다고 그래요? 네? 네. 요한복음 17장을 깊이 연구하라. 이거는 모든 교육자와 모든 의료 선교사들이 깊이 연구해야 할 주제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안식일과 또 우리가 앞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이걸 한번 깊이 한번 내 것으로 삼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깊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의료 선교사 교육 세미나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여하셔서 이런 뜨거움을 나누어 받고 그리고 나가서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도하고 안식일 학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이 귀한 시간에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내 남은 삶을 주님께 다 드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복음 의료 선교사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